헌금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이 그 중에서도 이 헌금의 원칙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금의 원칙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헌금의 원칙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헌금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헌금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길 원하십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까워하지 말고 즐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즐겨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즐거운 책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교수님이 경험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적어놨는데요. 이 교수님이 야간 수업을 들어가는데, 야간 수업은 저녁 시간이 따로 없죠. 또 강의실 이동 시간도 없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늘 수업 듣는 학생들이 저녁을 굶고 오는 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수업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배고픈데 또 특별히 교수님이 사주신 초코파이니까 그 야간 수업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기뻤죠. 맛있게 먹는데, 근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한 여학생이 초코파이를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책에는 그렇게 써놨다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다. 사실 이 교수님이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녁을 먹고 왔고, 그죠? 그리고 초코파이도 본인 돈으로 사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준다 그래서 기뻐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기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가 헌금에 임하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돈에 담긴 감사, 또 돈에 담긴 사랑,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근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간혹 가는데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컵을 붙잡고 하나씩 떠먹는데 컵을 점점 자기 쪽으로 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는 조금만 먹어,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그랬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일주일 내내 올 수 있다는 걸 얘가 모르는구나.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것의 주인이신데 우리들의 푼돈이 하나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헌금을 통해서 그것에 담긴 감사, 그리고 사랑,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을 보면은요, 돈이 돕니다. 돈이 어떻게 도냐면 아들, 딸들은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 쓰시라고 돈을 드리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안 쓰고 잘 이렇게 꼬불쳐 두고 있다가 소녀들 오면 무슨 일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은 그것을 다시 압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뺑뺑 돌지만 결과는 똑같죠. 똔똔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한 바퀴 돈 것이죠. 안 되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 딸들은 뭐 이렇게 노인네들이 돈 하시냐고 하면서 돈을 안 드리죠. 그러면 노인분들은 이렇게 자기들 자녀만 안다 하면서, 애들만 안다, 애들밖에 모른다 하면서 또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 집이 바로 안 되는 것이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똔똔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안 돌았죠. 사랑만 돌지 않았죠. 드리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헌금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뺑뺑 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 이렇게 저희 집도 이렇게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설날이죠. 설날에 이렇게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이렇게 부모님들께 세배를 드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사랑이 도는 시간이죠.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푼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이렇게 어머니 하시라고 1,000원짜리 그 자석 목걸이 하나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걸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차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바로 헌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도구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헌금의 원칙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주시는 분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최상급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은혜죠. 모든 은혜, 넘치게,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또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날 채우시면 그때 하나님한테 드린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리던 그 11조였든 어떤 헌금이든 나중에 많아지면 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하는 것이죠. 먼저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미리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면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함,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합니다. 맛보지 못하죠. 언제고 신앙생활은 체험인데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10절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보면 씨가 나오고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씨와 먹을 양식에 구분이 되어 있죠. 씨는 뭐고 먹을 양식은 뭔가?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감자 농사라고 예를 들면 먹을 게 있고 또 심을 게 있습니다. 씨감자가 있죠. 농사가 잘 되었을 때는 물론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되면 어떤 분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씨감자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씨로 쓸 감자까지. 그러면 문제는 다음에 심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심을 씨에는 손을 대면 안 되죠. 좀 어려우면 건드려도 된다. 좀 어려우면 미리 써도 된다.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심어야 거둘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심을 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심을 것까지 먹어버려서입니다. 씨감자에 손을 댄 것이죠. 뭐 이런 거를 똑같은 얘기인데 마중물로도 설명을 하죠. 마중물. 지금은 펌프가 없지만 예전에는 지하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올렸죠. 지하에 한없이 많은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그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당장 목마르다고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금의 원칙은 사랑이 오고 가는 도구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담긴 감사, 사랑 이것을 원하십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원칙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도구, 또 믿음의 표현, 그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또 풍요하게 받아 누리는 또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